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은재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경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세상사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자 하오니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런 특별한 시대에 마음에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듣거나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명언이 또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바꿔서 말하죠. 코로나 시대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참 유머스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 너무 자조적인 표현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기는 우리가 이럴 때일지라도 흩어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함께 나누는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또 말씀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무엇보다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과 내일도 역시 주말 부흥의 순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4월 달에 계획했던 시조 헌납 주말 부흥의 시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9월 첫째 주 안식일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이 일에 동참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합회적으로도 원래 4, 5, 6월 이 3개월이 시조 헌납 기간인데 9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죠. 그래서 9월을 맞이하면서 첫 안식일에 이 일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시 또 비대면 상황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내일 이틀 동안에 말씀을 전하실 분은 현재 시조사 단행본 편집장으로 수고하시는 이훈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서중한합회에서 약 10년 동안 목회하셨고 현재 시조사에서 2년 동안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볼 때는 저는 워낙 풍채가 아주 당당하신 분이라 또 인물도 훤하시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장군이지만 옛날 말로 하면은 장수죠. 기계가 넘치는 그 장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러한 분입니다. 또 말씀에도 또 깊은 감동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훈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걸쳐서 비대면 시대 재림성도의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마음속에 또 생각하시면서 사명으로 하나 되는 귀한 안식일 또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조사 단행본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훈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청학교회 온라인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비대면 시대 재림 성도의 전도 첫 번째, 그리고 내일은 비대면 시대 재림 성도의 전도 두 번째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또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한 뉴스에서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온라인 비대면 예배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이곳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또 교회들은 앞으로의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책을 읽었는데요.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에서의 느슨한 연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다. 지금까지는 대면과 접촉이 중심이자 주류이고 비대면, 비접촉이 보조와 보완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정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보조수단이지만, 지금은 보조수단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주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75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평화롭고 또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기독교 행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시민이 25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직자였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성직자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9시쯤에 북대서양 100km 지점에서 해저를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더 많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광장에 가득 줄 서서 메워져 있었습니다. 전 도시가 기독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벽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탑이 바람에 나부끼듯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온 도시와 온 마을이 이 종탑 흔들리는 소리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촛대가 쓰러지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그들은 더 큰 여진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유리 조각과 이런 건물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자 또 다른 여진이 그들을 뒤덮은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 리스본 대지진을 7에서 8 정도 되는 정도의 지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
각시대 대쟁투 학원에 이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건물을 때리자 그 도시는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 가옥들, 그리고 공공 건물들이 거리로 도망 나온 사람들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몇 분 뒤 세 번째 지진이 그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이제 낮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이 대지진은 시민들의 가는 길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그 물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빨대로 쪼르륵 하고 빠는 것처럼 그 물이 없어졌어요. 배들도 바다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항구에는 낡은 난파선과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징조에 놀란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서 자신의 시야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거대한 물벽이었습니다. 쓰나미였죠. 두려워할 새도 없이 아주 짧은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런 쓰나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즐거운 종교적인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항구 주변에 계속해서 희생자들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충격은 곧 서구 유럽의 도덕과 신학에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충격은 다시 유럽인들의 지성적, 철학적, 그리고 종교적 기초를 흔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던 유럽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종교적 계시보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스본 대지진은 교회와 상점, 주택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기초가 이제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리스본 대지진이었다라고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리스본 도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재해를 입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렇다면 고통의 범위를 감안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정론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재난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은 공의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방법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재난 속에서도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시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 신종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해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속에서
어떤 뭔가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 릭 워렌입니다. 제가 2008년에 이 세들백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고 마침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있었던 그곳에서 아름다운 침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보았던 침례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례식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교회는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교회를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차로 한참을 돌아다녀야 곳곳을 다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육대학교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평화와 기쁨의 얼굴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매주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리고렌 목사만큼 성공한 목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와 같이 개척해서 큰 교회를 꿈꾸기도 했죠. 저도 옛날에 그분이 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사실은 이 리고렌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인세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런 타임즈지에 나올 만큼 명예를 얻고 아주 훌륭한 교회를 만들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시도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매튜가 태어날 때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이 매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우울증 약을,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치료는 아니죠, 완화시키는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만큼 누가 아팠을까요? 예, 그 아빠인 릭 워렌과 그의 아내 모두가 아팠을 것입니다. 찢어지게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것들을 가졌고 부, 명예, 또 이런 좋은 교우 관계,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이 가정에도 고통의 문제가 피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릭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그런 질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6일 리고렌 목사는 그의 아내와 함께 세들백 교회 교인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릭의 사랑하는 아들 매튜가 결국 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비보였습니다. 교우들과 친구들의 위로 그리고 격려의 메일들이 그 부부에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일도 같이 왔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고통을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당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까? 아들 매튜의 죽음 뒤 릭 워렌 목사는 그의 교우들과 세상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픔, 고통, 악, 그리고 믿음의 위기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 잘못 없이 아프고 죽고 파산하고 큰 재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가정에도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는 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린 이런 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사실 이런 고통의 문제가 저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도 이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신장이 기능이 안 좋아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여동생에게 제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님이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평생에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데 내게 기회를 다오. 아버지는 딸도 살리고 아들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건강검진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모든 결과가 좋았고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마친 직후에 제가 아버지 곁에서 약 10일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날 그 10일의 기간 동안 정말 제가 평생에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없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가운데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술 바로 끝나고 난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한 번은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은 못하겠다. 두 번 못하죠. 신장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10일의 기간 동안 아버지 옆에서 뭐 했냐면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PPT로는 성경 말씀을 일부러 넣었다가 뺐습니다. 주로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할 경우에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피시고 그 성경책을 줄도 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고통에 대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성경절에 신정론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아픔, 고통, 악, 그리고 믿음의 위기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들에서 일하던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즉시 그 주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악은 어디서 온 것이지요?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아픔, 고통, 악, 재난, 질병, 슬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렸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픔, 고통, 악, 그리고 죽음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사탄이 덧뿌리고 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엄마의 목숨을 앗아간 암, 무자비한 범죄자의 손에 죽은 무고한 생명, 아우슈비츠의 가스방,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 그리고 코로나19의 희생자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일본의 지진, 그리고 동해의 산불,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뿌린 씨의 결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28절에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즉시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뽑는데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인간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첨단의 기술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 감염병 하나를 우리는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실된 씨와 거짓의 씨가 함께 뒤섞여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과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악들, 모든 질병들, 탐욕, 폭력, 미움, 그리고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즉시 제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그 일을 지금 즉시 하신다면 그것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을 뽑다가 누구도 뽑힌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 뽑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옵니까? 끝이 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 고통에도 끝이란 것이 있구나. 가라지는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픔, 고통, 악,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과 믿음의 위기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진도 쓰나미도 산불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없는 세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청학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인인가?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알려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뿌렸던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재난들, 미움들, 다툼들, 악, 그리고 믿음의 위기를 일으키는 것들을 다 없애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도 아주 굳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우치무라 간조 이분이 흥미롭게도 우리와 같은 재림 사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날 그의 딸이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자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그동안 외쳤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것이 그가 가진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자신의 딸의 죽음의 문제를 겪고 나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인류가 이 기독교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계관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세계관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붕괴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함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우편이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왔어요. 어떤 책인가 뭔가 하고 열어보았더니 한 책이 들려져 있는데 그 책 속에는 재림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미국에서 어느 누군가가 보낸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는 책상 바닥을 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는 초림하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모든 궁극적인 악, 재난,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딸의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재림 운동가로 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것이 그가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만 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찌무라 간주에게 보냈던 한 책처럼 말이죠. 한 글을 보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이 비대면 시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재난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과 이 문제들을 한 번에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의 고통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개봉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영화 속에서 이정재라고 하는 한 배우가 맡았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청년 때부터 아주 투쟁적이고 신실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몸에도 엄청난 그 고통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중에 변절자가 된 겁니다. 독립군의 명단을 일본군에게 넘겨서 자기 동료들을 무참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스파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영화의 맨 마지막 처형 장면이 어떠한 여성 동지에게서 그를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 동지가 그에게 처형 직전 묻습니다.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염석진이 말합니다. 전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이랬겠나. 사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청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소망을 붙들고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맛있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서 그 재림의 소망을 잊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절자로 산 것은 아닌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 그런 사람은 아닌지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학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고통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올 것이고 이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